2023년 5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으로 아름답게 덧입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 영광 돌리 금 같은 순종과 정의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올보시리. 말씀의 미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주 고매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바치기 위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기억에 맡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소외받은 모든 분들을 주님이 위해서 기도하오니 찾아가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시며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에서 섬기는 모든 종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상에서 있는 환우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외로움을 아시오니 주님 친히 저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펴시사 저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분단된 이 나라 또 세계 강국들에게 휩싸여서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니 새롭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께 온전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되어 이 나라와 민족이 아름답게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귀한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7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못 찾았어요.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을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회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15절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거룩하다 구별된 그분. 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어떤 뭐 사상이라든지 무슨 이런 뭐 정치라든지 이런 뭐 경제라든지 이런 뭐 무슨 그 학술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별됐다고 하는 하나님 독자적으로 계시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구별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보게 되면 4명의 왕을 거쳐가고 있잖아요. 그 왕들 가운데 선한 왕도 있지만은 악한 왕들은 정말 극악무도했죠. 그래서 그런 그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유다 백성들이 참 분열되고 굉장한 그런 이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안에 이제 믿는 자들, 뭐 유다국 성들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소외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악한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득세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래서 내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지구를 통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수처럼 이런 그런 이제 개념보다는 그 영역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역의 세계를 말씀하는데, 그 영역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물리학자들이 뭐 보는데 이 우주상에는 지금 뭐 태양계를 중심으로 있는 이 우주 공간에 뭐 2천억 개가 되는 그런 거라니까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이런 행성 그런 것들도 뭐 몇억 광년, 몇십억 광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뭐 한 2천여 개가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영역 가운데 계시는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계신다라고. 그곳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가장 가깝게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도 계시고 모든 영역 속에 다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고 계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와 내 삶 속에 가깝게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통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회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이제 아픔을 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통회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온 인간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런 죄를 포함해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모든 죄를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해 주신 분은 인간이 아니죠. 사람이 무슨 용서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종들, 그런 사람들을 다 뭐예요?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 게 동에서 서간 본 것처럼 완전하게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고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사람들이 그러죠. 패역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걸 갖다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그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그냥 자기가 스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죠. 어떤 분이 그런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많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직자들의 무리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뜨끔했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기가 결정한 그 길로 걸어가는 도다. 그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거룩하다는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직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 성직이 세상 사람들이 주어지는 어떤 제도 이것에 의해서 가져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큰 화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어떤 성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자기 길로 걷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보면 뭐 신학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신학을 하고 공부를 배우고 그런 그 과정을 거쳤는데, 뭐 예전에는 우리가 뭐 끄떡하면 장로교 뭐 칼빈이 어땠다는 거예요. 예? 칼빈 신학적인 사상이 결국은 그것이 성경적인 그런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그 칼빈에 대한 것만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예, 칼빈주의가 어떻고 뭐 알미니아 어떻고 그런 것에 사람들이 뭐 교권주의적, 예? 교리적인 거, 교권주의적. 김영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직자들에게 가장 큰 것은 교권주의, 예? 교리적인 주의. 그런 걸 자꾸 교인들에게 주입시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거룩하시다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았으니까 그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어찌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뭐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거룩하다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는 이 길을 수정해 가는 것이죠. 예?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가졌다 해서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수정하면서 가는 것. 그러면서 맨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한다. 거룩하신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마음속에 평안이죠. 마음의 평안함.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내가 정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 안양평안교회다.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안 평안하다. 안 평안교회다. 얘기를 웃으면서 할 뻔했어요. 어떤 교회가 예배당 건물 자체가 편안할 수는 없는 거죠. 편안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목사 자신이 무슨 만들어낸 평안, 그건 평안치 않아요. 아무리 목사가 많은 평안을 내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준다. 뭘? 평안을 준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그 앞에 있어요. 그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만찬석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에게 평안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없다 그거예요. 우리가 수없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라고. 만찬석상에서 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나를 따른다고 그렇게 쫓아왔지만은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지금 이 최후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만류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그는 인간적으로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 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평안을 여기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 악인은 평온한, 우리가 전혀 다른 윤리적인 악인이 아니죠. 악인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런 평안이 없다고 하면 그건 악인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만찬석상에 있는 제자들 속에 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뭡니까? 의인이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악인들에게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21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우리가 악인 그러면
윤리적인 잣대를 대가지고 무슨 뭐 다른 사람한테 뭐 도덕적인 잣대를 내가지고 악인이라고 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악인이죠.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무리를 총칭해서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악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총칭적으로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악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은 누가 주는 거냐 그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했던 경륜이 그런 거 주지 않아요. 이 평안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이 평안을, 지금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기다려지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 보세요. 거기에서 당당한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다 누구든지 다 불안하잖아요. 초조하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는 두렵지 않아,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은 자기의 의지적인 것, 자기의 지식적인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것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있으면서 봉사하면서 그런 사람을 마지막 내가 눈을 감겨준 사람도 있는데, 막 가족들은 난리 나죠. 죽음이 있으니까. 엄마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내가 죽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막 울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는 뭐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주님 믿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눈을 감겨주는 일도 있어요. 자,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게 누구냐? 사람이 하지 않아요.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했을 때 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절대 이런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사람이 끝을 마칠 때에 정말 그걸 수용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뭐예요? 평안한 사람. 그 평안은 누가? 사람이 막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고 오래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그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때,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백성들에게도 포함된 얘기지만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내 자신에게,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진정하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거룩성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내면적인 세계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때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진정한 것은 주의 평안, 주의 평강이 임할 때 우리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로 잠기우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 정말 이 평안을 소유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악을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받으소서. 은혜로운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의 받으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